샬롬. 오늘도 우리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훈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죄악을 우리가 습관으로 쫓아가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말씀을 열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매일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힘내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것을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앞서 주의 말씀을 엽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 내 삶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도 넓혀 주셔서 눈에만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살던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여오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내 삶을 말씀에서 보게 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참 귀한 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또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이처럼 뭔가를 복음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는 저에게는요, 정말 선명하게 새로운 기준, 늘 알았던 것이지만 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한 가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실수가 많아지고요, 혀도 꼬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가 되어지고 혀가 꼬이고 적당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적당하지 않은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실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바울은 제대로 일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즉 고린도의 문화, 풍요의 문화, 이방신의 문화, 또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가득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문을 씁니다. 보통 A4 용지로 10장 정도 설교문을 쓰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요. 바울의 설교문은 어땠을까 고민을 해보면 오늘 1절이 그 답을 줘요. 바울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답니다. 바울의 설교문에는 별로 다른 게 없었을 거예요. 많은 어떤 문장이 아니라 몇 가지 단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이 바울 설교의 가장 큰 내용이었고 주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사여구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쏙쏙 들리는 말로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미사여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미사여구를 말한 게 아니고요. 그의 설교 그리고 그의 전도 방식, 그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설득하는 그 과정은 다른 어떤 꾸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 바로 복음 그 하나의 진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의 말씀과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의 진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를 3절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까 말씀드린 미사여구죠. 바울은요,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능한 자였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가득한 자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으로 복음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접근되어지는 방식은 오로지 복음의 진심성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제 묵상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우리의 모임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사실 나 혼자만으로도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안에 있는 미션은, 숙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가 서 있는 일상의 현장인 이 고린도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을 제대로 설명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진심성이 그의 입술과 시선과 그의 모든 삶의 궤적을 통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본문 속에서 많은 질문을 건져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것이 묵상함의 시작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문화가 거대하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풍요,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다 고린도의 문화에 속해 있다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요, 또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속해 있었습니까? 복음에 속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도시 안에서 진리에 속한 자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철학자들, 그 많은 부요한 자들, 많이 음란하고 또는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사역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한 가지 진심성,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그 삶의 진심성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진 것, 저는 오늘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강현철 목사가 말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 멋진 말, 이런 것들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날마다 그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외모가 멋진 사람도 많고요. 요즘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더군요. 목사님은 옷을 맨날 같은 것을 입는다, 또는 뭐 눈썹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라, 막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화장도 좀 해봐라, 여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 많고 외모가 좋은 사람들 많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함, 그것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많은 주석을 펼쳐놓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강현철 목사의 많은 말,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수사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현철 목사의 뭐가 필요하냐면 투박한 그 말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묵상의 현장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것으로 깨닫게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진심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전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14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육 안에 중요한 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육에 속한 것 같으나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묵상은 왜 중요하냐면, 육에만 급급하고 살아가는 내가 영에 속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고린도에서 말이죠.
우리의 삶의 이 현실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묵상의 현장 속에, 말씀 앞에 서시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육에 속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 이 목사를,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름 부음이 종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요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14절에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육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에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내가 우리의 이 일상에서, 우리의 그 삶의 영역들 속에서 어떻게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해내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한번 머물러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이 말씀 속에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하고 예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속한 자로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성령의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적셔지는 귀한 이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함으로 저 세상 속에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